선지 목사님 나오셔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는 교회,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목사님 나오세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세크라멘토의 사랑을 담아서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요한복음 15장을 펼쳐주시고요. 왜냐면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 갖고 계시면 아주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먼저 펴놓고, 아니면 이게 빨간 줄이 있으면 빨간 줄에 딱 놓고 한번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요. 좀 이따 제가 말씀 중에 이 본문을 함께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목사님 중국 교회 한다는데 거짓말 같다고,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말 솔직히 말해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말이 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중국교회 목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我们在天上的父神，我们再次感谢赞美你。我们知道这个时间是你区别为圣的时间，你区别出来的一个空间，在我们在传扬神福音的时候，求主你继续带领我们以下的时间，让孩子的口可以彰显出你的荣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별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를 찾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주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부족한 죄인을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치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면 좀 중국 목사 좀 같죠? 여러분 좀 편안하게,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준비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한 장이 없어졌네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준비한 것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오랜만에 한국말로 설교를 합니다. 아마 10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그러니까 유난하게 fluently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성령님께서 터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들으시고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금년 2020년 3월 달부터 이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the pandemic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마 여러분 다 그런 말을 아마 자주 접했을 겁니다. 생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요,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온 게 뭐냐면, 우리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그런 encountering, 만남이에요. 만남이 우리가 자의에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Enter into my life. 이게 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현저하게 아주 뚜렷하게 우리가 나오는 이게 증상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게 팬데믹이구나, 별로 이제 느낌 없이 별로 이렇게 민감도가 없이 그냥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나오냐면 우울증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우울증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왜냐면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나가서 운동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만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 질병과 그런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Fear. 특히 어른들은 나가는 걸 꺼려합니다. 점점 이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리고 교회 안에나 우리 밖에 나가보면 이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을 해가지고 많은 것이 관계적으로, relationship, 이 관계상에서 봤을 때 보면 냉담한, 그러니까 indifference,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멀리서 이제 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냉담과 또한 무관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주 겪을 겁니다. 어떤 가정은 좀 심한 가정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아들이 이제 손자를 이제 있어요.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니 오늘을 오지 말라고, 왜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섭섭이라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섭섭함과 이래 무심함과 이런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뭐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담을 줘요. 부담을 주는데 이 부담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냉담과 거리 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점점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레이오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실제 생활과 우리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교회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해졌어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세크라멘트 한인 침례교회는 이제 대면 예배를 하고 다른 교회도 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화상이나 이제 줌이나 뭐 유튜브나 이걸 통해서 이제 예배 형식이 바뀌어졌어요. 아마 앞으로 한 10년 더 지나면 10년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변화나 우리 신앙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강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 간의 이런 교제가 점점 이게 거리를 두면서 점점 단절이 돼요. 말이 단절이죠. 안 좋은 건 맞죠. 근데 제가 이 모든 상황을, 특히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제가 어떤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치매 현상이라고 전 얘기해요. 치매는 뭐냐면 분명히 이것이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기억 못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간에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치매 현상이에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치매 아직 안 걸려봐셔서 아마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나는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분명히 예배라는 그런 아주 거룩하고 우리가 매주 예전에 이렇게 regularly 이게 하던 그 모든 행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안 하게 되고 변질되고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무시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어떤 교회는 이래요. 이제 뭐 녹화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한 다음에 이게 올리죠. 올리면 이제 성도님들 이제 주일 시간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대를 해요. 10시쯤 되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와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유튜브를 클릭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클릭 숫자를 보면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숫자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분명히 예배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에 불구하고 저는 그 예배를 참석 안 해요. 그런 이런 이제 different 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신앙적인 치매 상황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치매 상황 중에서 제일 현저하게, 제일 뚜렷하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그 파트가 어느 파트냐면요. 복음에 대한 파트, 그리고 대사명,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그 미션, 그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이 생각이 변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면 예배나 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과 이 대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뚜렷한 우리가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behavior, 액션이 아니라 behavior로 얘기하면 나의 그냥 일상적인 그 행동 속에서 변화된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를 안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 quarantine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quarantine. 그게 뭐냐면 격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 만나고 이게 감싸면서 이걸 한 공간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격리시킨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격리를 시키냐면요, 이 대사명을, 우리 아까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대사명을 우리가 쿼런틴 시켜버려요. 그리고 쿼런틴 하는 그 순간에 이 대사명을 죽이는 행동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니란 생각과 아니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둬놓고 그것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거 quarantine and kill, 죽이는 거죠. kill the great commission, 이 대사명을 죽임으로써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신앙적인 침해 현상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별로 큰 마들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은 뭐냐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쉬자, rest라는 것을 너무 이제 중요히 생각하고 그냥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장기적으로 쉼을 취할 때, 그리고 이 장기적인 이 쉼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사명을 죽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인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가 그 결과로 통해서 이 대사명,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대사명이 피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형사 그런 단어를 쓰면 살인자와 피살자가 있잖아요. 이 피살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대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했다고 별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좀 마비 상태인데 이게 신앙적인 침해입니다. 더 나가서 이 대사명이 죽은 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행동이 뭐냐면요, 이것을 묻어버려요. bury. 여러분 bury라는 단어를 아시죠? 예를 들면 이제 장의인간, 예를 들면 funeral service 끝나면은 그 관을 땅에 묻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지금 이 quarantine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땅에 묻고 덮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죽지는 않았는데 그냥 묻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쓰던 단어는 뭐냐면 bury and hide. 이것을 덮으면서 이것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hide 해버려요. 숨겨버립니다. 무엇을? The gospel. 그 복음을 우리가 묻어버리고 hide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quarantine and killed the great commission. 그 이어진 행동이 뭐냐면 우리가 bury and hide the gospel.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현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교회가 알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누누이 갖고 나오는 그 핑계가 뭐냐면 이런 시대에 목사님 교회한테 얘기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많은 excuse, 핑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가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대사명이 죽어가고 그리고 우리 복음이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갖나? 그렇죠? 왜 예수님을 믿나? 교회 가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토픽 중에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 gospel, 이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묻어버리냐면요,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lazy 하죠? lazy 안 합니까? 지금 나태해지고 이렇게 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레이지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렇게 액티비티가 좀 줄어드니까 뭘 하냐면 다른 데에 비지하게 돼요. 더 바쁘게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을 묻어버리냐면 lazy and busy. 이 두 방법,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쓰는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하이드 시켜버립니다. 덮어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닥치는 아주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예요. 어느 교회 상관없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거의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직시해야 되고 지금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영적 상황에서 우리가 처방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원시적인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답안은요, 이거는 이게 뭐 absolute 절대적인 답안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은 그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나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저걸 리피트 하고 싶지는 않고 오늘 제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시고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읽을 때 좀 어렵겠지만은 이 대사명 아까 읽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고 big picture 하나의 픽처로 생각해 보시고 이제 제가 읽어드릴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뭐 더 나가면 전체 15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길기 때문에 이것만 읽고 이것이 또 하나의 픽처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두 그림을 한번 겹쳐 보시면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런 답안이 있을 겁니다. 그 감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앞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여러분 잘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참 많은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하는 글씨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여러분 한번 이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죠. 예수님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 너는 나 안에 나는 너 안에 같이 있어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돼야지만이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간단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연결이 돼야지만이 우리 삶 속에 생명,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Simple, right?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그림을
대사명의 그 그림과 같이 한번 매치해 보면요, 아주 뚜렷하게 이 그림이 하나의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사명을 어떻게 하나, 대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나, 이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 넓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쿼런틴, 이런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이게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죠. 오늘은 몇 사람 걸렸고, 오늘은 몇 사람 죽었고, 그거는 다 정치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이 먼저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잠깐 스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안다 그래요. 어떻게 알고 있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영어로 얘기하면요, His being. 여러분, being이란 단어, 이 사람은 누구고, 이분의 그 상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지만요, 만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결론이 나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는 괜히 한 거예요. 그냥 헛된 일이에요. 잘못 배우던가, 아니면 배우지 못하던가, 아니면 집중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면요, 나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You don't know who you are because you don't know who He is.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나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안다 모르다를 떠나서 예수님 잠깐 비켜주시고 내가 내 스타일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가정할 때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있나 없나? 모릅니다. 왜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 관계를 모르면요, 대사명과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연결이 안 될 때는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 even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quarantine the Great Commission, 이 Great Commission을 우리가 가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bury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묻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또 그 베이스 퀘스천을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아는 것은 참 많지요. 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게 교회 오면 다 이런 얘기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나 없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안에라는 것이 진정으로 제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개척교회를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마다 거의 한 90%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 다 불신자들이에요. 아니면은 초신자들. 예수님 오래 믿은 분들은요, 이런 개척교회를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뭐 십자가, 뭐 부활 이것만 얘기해요. 뭐 축복 얘기 별로 잘 안 해요. 저 같으면 절대 그런 얘기 먼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신앙생활 들어가기 전에,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메시지가 먼저 들어갈까 봐 축복 얘기 먼저 안 합니다. 축복 있는 거 아는데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스킵하고 축복을 얘기하면요, 이분은 분명히 거의 100%입니다. 가다가 싹 삐져가요. 이 삐져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대사명이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을 묻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삐져나갔기 때문에, 똑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과 대사명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bind together, 같이 묶어놓냐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Am I right?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나? 나는 이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체험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내가 순종하고 있나? 순종 참 어려운 거죠? 믿음보다 더 힘든 게 순종입니다. 아는 건 다 알죠. 문제가 아는 걸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No way.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 안에 거했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예전의 나의 그 존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 new creation이 아니에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사명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못합니다. 해도 가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 크리스천이 있나? 이런 결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사명을 우리가 쿼런틴 시켜버리고 가스펠, 복음을 묻혀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밟아놓고, 아무도 모르니까 잘 밟아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단 내 안에 복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부름받은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는 교회. 그러면 이 부름받은 교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이 모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나? 그럼 어떨 때 보면 부름받았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그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뭐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 뜻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The Holy One, 성도이기 때문에, The Holy라는 그 단어가 바로 부름받은 자고, Separate, 따로 구별된 자, 바로 그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도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나는 진정으로 부름받은 자인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가? 만약에 그 답안이 your answer is yes. 만약에 그 yes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러면 나의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내 설 자리, where I stand,
이 쓰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바른 자리에 서 있나, 아니면 내가 엉뚱한 데에 서 있나. even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내가 밖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내 그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인지 아닌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시간, 이 기간 동안에,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알게 모르게 많이 디스토션, 왜곡돼 있어요. 이것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쓴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No? Yes. Yes.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우리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이제 청빙 문제가 나왔잖아요. 청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기회를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목사만 이게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내가 도대체 어떤 자리에 서 있나라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His being, 그 예수님의 그 being을 통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당신 괜찮다, 당신 그 크리스천, 그것은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단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에 거했을 때에 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o His being and my being이 alignment가 돼야 돼요. 이 alignment은 그 내 안에, 너 안에, in Christ, 여러분 다 아시죠?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next step이 뭐냐면, 그제서야 내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He's doing.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셨나? 예수님은 우리 다 알아. 나의 구주다.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치유하는 치유자다. 그거는 하나의 being입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냐?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치유자고 이분이 구원자시고 이분이 나의 방패신가? 도대체 뭘 하셨나?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doing이 my doing이 돼야 돼요. 오케이. 종합해서 His being and my being, 이것이 align이 돼야 되고, His doing and my doing이 또 align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교회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이 뭐냐면, 부른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교회 보셨죠?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우칩니다. 이쪽이 좋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이 좋으면 저쪽으로 가고, 분명히 예수님은 앞에 서 있는데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my way, not his way, 그럴 때만 분명히 치우칩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 교회, 오늘날 21세기,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를 이게 큰 크라이시스, 큰 위기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교회가 이번 이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얼라이먼트하고 다시 한번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우리 교회 향해서 그 보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 소리,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결론은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Not an option. Great Commission, not an option. 옵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얘기했을 때 선택은 자유라고 합니다. 선택은 자유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단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결정하실 때 혹시 그 결단이 자유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결단하면서 안 할 수가 있고 결단하면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는 것도 나의 자유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왜냐하면 my choice is only one choice.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나의 초이스하면 그것 또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유를 잘 해석하길 바랍니다. 만약 내 생각대로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이 세상이 주는 그 자유를 내가 포기하면서 난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그 자유를 갖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요, 또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어떤 방법,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몰라요. Only one.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원시적인 방법을 택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 우리 주님의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서 진정으로